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는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 여기 받는 자여라고 써 있는데 받은 자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권하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 교훈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향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감동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받은 자답게 피차 위로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 가운데 미련의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하기는 뭐라고 권하십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십시오. 이깁시다.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것,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 산 소망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산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평안도 위로도 기쁨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련이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자꾸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지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원수마귀의 대적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내가 정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릴 때, 내가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알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복음 곧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이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말씀을 받은 자들이냐? 바로 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거듭남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죠. 말씀 안에는 죄악 가운데에 깨끗하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의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 행실과 의무를 다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바로 이 복음, 곧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완전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해 주셨는데 그 구별된 백성은 과연 이 말씀,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요. 하나를 얻고 나면 둘을 잃은 것 같은 배반함과 불평함으로 가득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친 마음.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굉장히 툴툴거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이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이면 어디냐? 친구가 굉장히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했던 친구가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또 외삼촌이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주시고 돌아가셨어.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합하면 5억이나 벌었구나. 얼마나 좋냐?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어. 고모님이 10억을 남겨주셨어. 그럼 너 대박이다. 15억을 받고도 우와, 진짜 부럽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유산을 받고 있는 친구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왜 너 이렇게 15억이나 거저 얻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냐? 왜 불평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3주 전 할머니, 2주 전 외삼촌, 1주 전 고모. 근데 이번 주에는 한 사람도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란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어이없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만나기 때문에 불평하죠.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벽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살면서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거리는 투덜이의 인생.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만족해?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모질게 압박하고 괴롭히고 속사람이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복음, 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이 복된 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때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도 시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는 시대가 사도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내어도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던 때가 바로 이 사도 시대 때였습니다. 또 흘러 이민족에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목배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던 그런 핍박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핍박의 시대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불평이 많고 복음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도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복음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도 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의 도를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죄악을 벗어버립시다. 악을 벗어버립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욕으로 살아간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여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버리라.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악독. 뭘 버리라고요? 악독. 악독은 뭐냐면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격분, 해를 입히기까지 그냥 끝까지 아주 그냥 악하게 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우리의 핍박하던 일본군들이 어땠어요? 악독했거든요. 뿌리 깊이 악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요즘에는 일제의 압박과 탄압 시대에 대해서 드라마를 별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시대에 당했던 치욕과 그 시대에 당했던 아픔과 고통,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민족성을 쫙 뿌리채 뽑아버리기 전에는 이 악독이 끝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바로 뭐냐면 뿌리를 뽑기 전에, 하나님의 씨를 뽑기 전에, 또 내 악이 끝까지 어떠한 내 악독이 부은 뿌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악을 얘기하는 게 악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악의 뿌리가, 쓴 뿌리가 내 안에 내재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기만하는 것을 버리래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기만하는 것을 버립시다. 기만을 버립시다. 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은 말끝마다 거짓말이 슉슉 튀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들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도 뻔뻔해요. 저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버려질 수 있는, 악습을 버릴 수 있는,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자매가 기도했던 거듭난 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는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악독하다고 해서 너도 악독하면 안 돼. 세상이 기만, 거짓을 한다고 해서 너도 거짓스럽게 살면 안 돼. 거짓과 탐욕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외식하지 맙시다.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위선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위선적인 거. 무슨 척하는 거. 신앙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용감한 척. 깨끗한 척. 있는 척. 없는 척.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기하는 모습을 버리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누군가가 잘 되면 축복하기보다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죠? 이게 시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뭐 시기라는 것이 막 사람들 잘 되면은 막 불쾌해가지고 막 어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대? 분명히 이건 뭐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아주 비리가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지는 거. 비교하는 거. 근데 이거는 평생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가진 분들은 자식들 보고 시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옆집 아들, 옆집 딸, 옆집 사위, 옆집 며느리. 이런 거. 남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 시기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예쁘게 볼 만한 탤런트를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 장로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보면 이렇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싹 장로님의 표정을 봅니다. 그런 거 보고도 시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보다 그분이 이쁘다는 거예요. 엄청 실이 이쁘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늘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요. 항상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악의 이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숨기도라고 아시나요? 제가 하는 항상 말인데 순간순간 하는 기도입니다. 시기가 내 안에 올 때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시기를 부려요. 내 안에 또 악독이 올라와요. 내 안에 또 기만하는 영이 올라와요. 내 안에 또 외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죄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나는 할 수 없으되
오직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 다른 사람을 반대하여 말하거나 헐뜯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헐뜯고 모함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읍시다. 헐뜯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방하는 습관 혹시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대다수가 비방이에요. 혼자서. 뭐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속상하고 이러면 내가 그냥 이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기초부터가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없어. 착각이에요. 객관적으로 저를 살피면 가장 악독한 게 저예요. 우리 안에 이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말거리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적인 옛사람을, 이 죄악을 복음을 받은 자답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답게 영원하신 말씀 앞에 깨끗하게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있는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던 축하객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학생이요, 한 손에 소주머니를 딱 집어넣고요, 가만히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졸업장을 받고 총장의 악수 딱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했지만 저렇게 변해? 건방진 학생 같으니라고. 아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 4년 동안 저렇게 하라고 거기다 주머니에 턱 손을 집어넣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렇게 옆에 있던 한 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학생이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요, 한 팔을 잃고 대신 의 손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대로 비난했다가 그 축하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누구를 비방할 때 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이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봤을 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내 스스로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잣대로서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비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하고 복음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진 자답게 아버지 앞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고 그들을 늘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 불평이고요, 비방이고요, 시기고요, 외식이고요, 기만이고 악독이래요. 마귀학교의 필수 과목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학교,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의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은 성령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내 힘이나 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청년이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진 자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 갓난아기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우리가 잔치상을 쫙 버려놓고 먹어라 그러고 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에게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어미의 젖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젖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입에 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입에 대어진 것을 아이는 어떻게 해요? 쭉쭉쭉 빨아먹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이 복음과 이 지혜의 말씀과 영원히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구원에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젖, 이 생명의 말씀 젖줄기를 어린 아기가, 순전한 아기가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이렇게 젖을 빠는 아이처럼. 얼마나 잘 빠는지 몰라요, 건강한 애기들은요. 제가 첫 아이 때 이게 애기를 쭈줄을 빨려보면요, 애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중에 젖줄이 쫙 열리면 그 젖줄의 구멍이 우유 먹는 아기들은 하나에 2개잖아요. 그런데 엄마 젖은 한 구멍이 4개, 5개, 6개, 7개예요. 그러면 젖이 차고 넘치면 갑자기 애기가 쭉 빨면 갑자기 쫙 그냥 빗줄기처럼 요즘에 그 소나기 오는 젖줄기처럼 그렇게 쫙 퍼져요. 그러면 그냥 애기가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그런데도 젖꼭지를 안 빼요. 그래가지고 쭉쭉 먹어가지고 배꼽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멀게 져가지고 맹꽁이 배망장 이렇게 될 정도로 먹어야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니 무슨 소화가 그렇게 빨리 된대요. 잉 해가지고 물리면 1시간 2시간 만에 또 빨아요. 그러면 또 쭉쭉쭉. 그러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잉 해서 보면은 탁 싸나요. 엄청 실이 많이 싸나요. 기저귀가 얼마나 여러 개가 이만큼 쌓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 복음과 이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사생결단을 하면서 먹어대는 어린아이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빠십시오. 꿀떡꿀떡 삼키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배고파서 또 빠십시오. 이렇게 숭어게 계속 젖 빠는 얘기만 하시느냐고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먹이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유 먹이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먹이더라고요. 4시간마다 한 번. 그러면 아들이 그만큼 그냥 든든해요. 그런데 젖은 안 그래요. 젖은 아기가 빨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4시간마다 아니 밤에 푹 자고 난 다음에 아침 4시, 5시에 습관을 들여서 먹여. 그러면 애가 쪽쪽 마르죠. 젖 먹이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해요. 아기가 깨서 젖 빠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젖 먹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 진리를 잘 몰라요. 요즘에 5, 60대 되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도 거의 우유 먹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젖 먹이는 사람, 젖 먹이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먹어야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시킬 때 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젖 빨고 하루 다음에 그 다음날 씻기죠? 달라져요. 열흘만 돼보세요. 요만한 대하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목욕 그릇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빼짝 길기만 했던 아기가 조금씩 통통해지면서 나중에 어때요? 허벅지가 이렇게 사타구니 쪽이 살이 턱 움푹하게 생겨가지고 요렁요렁 닦이지 않으면 그 사이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을 맞춰 놓는다? 어쩌다 한번?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도 그저 갈급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기쁨, 감격, 믿음의 즐거움, 감사, 은혜로서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이 아십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작은 백지 위에 자기의 서명만 딱 날리면은요 100만 달러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딱 취해갖고 거기에 독수리 하나를 새겨놓으면 200달러도 될 수 있어요. 기술자에게 5달러한테 5달러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의 상품을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술이죠. 또 미술가에게 단돈 어때요? 1,000원짜리 도화지를 하나 싹 사주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은 어떻게 돼요? 몇억, 몇십억까지도 호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술이에요. 저희들은 저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죄에 찌들고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씻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의의 솜씨,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정 가운데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한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우리를 가장 큰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옮기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예술가 중에 예술가, 능력자 중에 능력자, 가장 최고의 작품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내가 내 몸을 맡길 때 놀라운 이 가치, 구원의 가치까지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더하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는 구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순전하며 늘 깨끗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절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베트남전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쪽과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반에 2대0으로다가 먼저 이렇게 탁 압승을 거둔 터라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이기고 나오시기가 조금은 수월하셨겠지만은 얼마나 정말 그것을 보고 싶고 탁 치맥,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볼 때 그냥 안 보죠. 그걸 먹으면서 탁 보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면서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온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음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육의 사람을 반대로 인간의 영적 소질자로 개발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어렵게 얘기했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령함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하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 참 신령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신비주의나 어떠한 무슨 뭘 탁 점치는 사람처럼 탁 알아맞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이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으셔서 말씀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복된 복음으로 나에게 세속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꽉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거나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산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 스스로가 영생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아멘. 이것이 산돌의 뜻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쓰시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 진정은 하나님의 소망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산돌, 이 산돌을 내신 예수님께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되시는 산돌,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산돌, 소망이요 우리의 행복. 예수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예수 주는 함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 예수님은 나의 행복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소망 되신 산돌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아감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하다는 것이 어떤 거라 그랬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 내 썩어질 육신은 욕심, 정욕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집을 세워라. 너희가 성령의 전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어때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가 버려야 될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을 다 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좋은 글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우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에는 세상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등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은혜에 덧입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잡념, 육체의 통증, 두리번거리고 잡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노래말이 진정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회개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히 성령은 설교
하는 말씀이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는 드리는 예배에 자유함, 기쁨, 능력,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기도 없이 예배에 임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채울 것 채우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속에 내게 뜻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수 그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성령님의 민감하심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민감하게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구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너희도 산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집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그저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불과해요.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1대1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들려지고 나의 잘못된 습성을 버려지고 그리고 들려진 말씀 가운데 내 갈증이 해소되고 신령한 자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는 진정으로 젖들을 사모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 유아적인 아이, 꼭 필요한 젖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명 걸고 그렇게 쭉쭉 빨아대고 있는지, 내가 저 멀리서 있는지. 과연 내가 이 복음 곧 말씀을 가진 자, 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성령께서 주는 민감으로 막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가지고 어찌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몇몇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더라 하였지만 그 많다고 하는 사는 모두 다가 아니었어요. 모두 다 고침받았더라. 모두 다 능력 행함이 있었더라.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더라고 안 써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누구누구에게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자가 있어요. 예배 중에 이 시간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갈급해하면서 나도 아버지 그런 영광을 주세요. 나도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빨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물질이 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저 구경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런 일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정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구하고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필요했어요.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우리는 지금 1대1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과 낱낱이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하시는 흔적을 다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환난의 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제사장이야.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 그 길만이 살 길이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단단히 서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 다 증거하면서 몇 시간 동안 원고하고 사투하고 왔는데도 오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밉더라고요. 얼마나 정욕과 싸우고 있고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싸우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예배 올 때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에 제사장 된 마음으로 달려 나오세요. 제사장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미리 나오셔서 다 예배 준비하시고 저도 몇 시간 동안 말씀 다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딱 아버지 앞에 정말 오늘 주실 신령한 만나를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죠. 이게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감히 선교회나 종말론적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두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집중 호우가 있고 할 때 누가 산세태에 밀려 죽을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이후의 삶을 아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변호사 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앞에 그 서는 날을 생각한다면 산돌이신 예수 앞에 매일 나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교감, 교제, 이것이 없다면 그날의 예수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사모함으로 나왔습니까? 더욱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듯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달려 나오셨습니까? 너무나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 다운 악을 버리며 구원에 이르려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람이 바로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엄청난 변화가 와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산돌, 산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는데 백화점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동료들이 다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나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또 그들이 바라보는 거나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요. 경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 자매 아까 기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백화점 직원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내가 얼마 동안은 친구들한테 물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독교인 티를 내는 것이나 어떤 말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내가 너무 기독교인 것 티내지 말아야지. 대신 저들에게 물들지도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느껴봐도 느낀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저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저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네. 예전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막 이런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다가 믿음의 선배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제가요 이런 여자도 있고 이런 직원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들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정말 믿음 생활에서 더 철저히 하고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저는 갈 것과 가지 말고 볼 것과 보지 말고 딱 구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참 기뻐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조용히 말해요. 참 잘했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아. 왠지 아니?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는 항상 기름이 흘러나와. 그래서 스스로 그 기름으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야. 바로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우리요. 이 복음 지혜의 영,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깨끗함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늘 자라나기 원합니다. 신령한 자들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다. 그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대신 예수로서의 기쁘신 제사를 드리는 산돌 대신 예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세상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찬송